로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은 회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성도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요, 그저 주시는 은혜뿐 아니라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부족함이나 많은 슬픔과 고통과 실수와 질병과 죽음까지도 모두를 합해서 하나님의 선을 만들어 가시는 목적이 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넘쳤는데 새 포도주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가 부족하고 나서야 예수님께 여쭙게 됩니다. 그 응답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당히 넉넉하다면 감사하시고, 혹시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기적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고 축복으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성도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만드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회복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르침이나 여러 번의 설교를 하셨는데요, 특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무리들에게 산에서 설교하신 것을 가리켜서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디서 말씀을 하시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우리 말씀에 보면 산상설교에 또 다르게 평지설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로 49절의 말씀에 보면 이 설교를 평지수훈, 평지설교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누가복음 6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12 사도들을 가리키는데요,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산상설교와 누가복음의 평지설교, 이렇게 대조를 띄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하게 되는 이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의 첫 번째 말씀은 8가지의 축복,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축복에 대하여 오늘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 직전 상황을 보면 이 갈릴리와 데가볼리라는 이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이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을 때는 백성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직접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신 예수님은 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듣고 지키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보화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을 뜻하는, 그래서 무리들과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이 중요한 단어를 여기에 먼저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의 의미는 이 말씀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을 때만 해도
백성들이 떡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달려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게 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몇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백성들의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사역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산상설교를 시작하면서 복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도 깨닫게 되고 또 천국 복음도 받아들이게 되고 우리의 크고 작은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러 가지 병들이 이렇게 치료함을 받는 이런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라는 말씀으로 이 팔복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이 가난한 자의 뜻을 살펴보면 이 부자나 권력과의 경제적 수탈이나 사회적 억압이 있을 때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를 가난한 자다라고 했습니다. 이 가난한 자는 자신으로는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여기서 가난한 데다가 심령이 더해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영적으로 해석이 더해지게 되는데요.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회개하는 자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육체적으로만 가난한 것이 아니라 마음적으로도 가난하고 우리가 죄성에서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이 영적으로 마음이 가난한 자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 하느님의 영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는 가난한 자를 위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나 궁핍의 차원이 아니라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서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현실을 가두고 있는 감옥이 있습니까? 그 감옥이 건강입니까? 가족 식구입니까? 자녀입니까? 직장입니까? 사업입니까?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입니까? 어떤 근심 걱정이 내 삶의 감옥으로 가두고 있습니까? 그 모든 억압과 잡힘과 갇히고 눌려있는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단지 용기가 없다거나 물질적으로 궁핍하다거나 몸이 아파 연약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나 자신의 영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무가치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자백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인데요, 복이 있다는 말씀에 담겨 있는 뜻이 있습니다. 가난이나 애통이나 줄이고 목마름이나 핍박받음과 같은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함께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믿음의 전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고난과 함께 축복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상 살아가면서 해가 바뀌면 그냥 복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참 좋은 말인데요, 우리는 거기다가 영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될 때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단순히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모든 것을 다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값지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기꺼이 그 고난의 무게를 감당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복이 있다는 것은 이 종말론적인 축복을 약속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기쁨의 수준을 넘어서 또 육체적인 고난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리는 이 궁극적인 평안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놀라운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느낄 때 지금 현재의 기쁨이 아니라 고난이나 아픔을 넘어서 미래에 대한 확신까지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어려움을 감당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자들을 보게 되는데요, 천국을 보지 못한 사람들의 현실 세계에서 판단하는 것이 전부라고, 내가 눈에 보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성도의 삶은 이렇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더 주님을 바라보는 눈과 마음이 빛나고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다르다는 것을 증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그리고 그들의 백성들을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메시아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을 자의 소유가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지금 이 땅에서 누릴 모든 특권뿐만 아니라 장차 천국에서 누릴 특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이 사람의 노력이나 결과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 핵심입니다. 천국은 보상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팔복에 대하여 설교를 하시면서 이 3절이 첫 번째 복이죠. 오늘 읽었던 첫 번째 축복과 10절 말씀에 보면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축복과 여덟 번째 축복이 동일하게 천국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여덟 가지 복이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마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역시 천국으로 가는 통로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에게 좌우로 흔들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을 극복할 수 있음도 바로 천국이 목적인 것을 깨닫는 자만이 그렇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천국이, 첫 번째 천국이 현재 시제로 표현되어 있어서 천국을 우리가 지금 얻을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현재의 실체라는 것을 명백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천국이요,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천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전적으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구하는 심령이 바로 가난한 자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후에
부활과 천국 보좌의 축복처럼 의를 위해 예수님의 머리 대신 교회를 위해 십자가를 위해 고난받은 후에 비로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고요, 가정마다 다르고, 현재 처해져 있는 환경마다 필요한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 더 가지면 행복해지겠습니까?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더 많이 가져오고자 하는 마음에는 이미 만족이 없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비록 적은 도시락에 보리떡 5개, 조그만 생선 2마리가 들어있지만 나의 도시락 이 조그만 소유를 예수님께 드렸을 때 5,000명을 먹이고, 그것도 성인 남자들만,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손에 나에게 맡겨져 있는 모든 인생을, 기적의 삶을 기대하고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비울 때 마음의 평안과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산상수훈의 8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은 천국에 관한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을 열고 천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가 그리스도인이냐? 지금 천국의 길을 가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기쁨이나 여러 가지 고난이나 육신의 아픔을 넘어서 앞으로 천국에까지 이르게 되는 축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 들어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목사나 선교사나 특정 직분을 맡은 자들의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와 같이 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나에게 나의 삶이 천국입니까? 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지금이 천국이요, 천국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개인마다 주어지는 고난의 십자가마저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기를 노력하고 생각과 행동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지난날의 경험이나 삶이 나의 현실이라는 거울에 반영되어져서 살아가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소원과 같이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나의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나를 내어놓을 때 비로소 완전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8가지의 종합 세트로 우리에게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너희가 축복받은 자냐? 라고 물을 때에 네, 그렇습니다 답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환경과 상황과 모든 조건들을 초월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진정한 성도가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으면 또한 천국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땅에 주어져 있는 모든 조건에서 더 주십시오, 더 가지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지금껏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천국까지 나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때에 그 천국을 소유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